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지나고 나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또 내일이라는 하루가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달을 마감하고 나면 또 새로운 한 달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또 한 해를 마감하고 나면 1년 동안도 누웠던 일, 또 실패했던 일이 있을지라도 한 해를 또 보내면서 또 새로운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 마감과 시작을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이 다짐하고 새로이 결단하고 새로이 시작하고 절망치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신년 첫 주일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어떤 결심하셨나요? 결심을 다 하게 되고, 저도 결심하고 여러분도 결심을 하잖아요. 뭐 게으르고 나태했던 거,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뭐 운동을, 저도 얼마 전부터 다시 끊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결심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결심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작심이 3일인걸요. 그럽니다. 결심했어도 3일 지나면 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실제로 이렇게 결심을 한답니다. 그런데 25%의 사람들은요, 일주일이 지나면 포기해버린대요. 새해 결심해도 얼마 지나면? 일주일 지나면 담배 끊어야지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다시 또 포기해버리고 시작을 한다는 거지요. 35%는 1개월이 지나면 포기해버린대요. 50%는 6개월이 지나면 결국 흐지부지해서 원점으로 돌아간답니다. 참, 이 사람이 무엇을 고친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를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는 거죠. 결심을 안 하는 것보다는 결심하는 것이 낫다는 거지요. 이왕 그럴 바에는 우리가 또 새해도 그 결심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와 계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자꾸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또 결심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왕 우리가 이 새해에 결심하려면 무엇을 결심해야 여러분 새해의 삶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겉모습의 몇 가지, 이 육체의 경건의 모습 몇 가지가 아닌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참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이렇게 좀 길을 종긋하게 여시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 말씀이 새해 벽두에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자, 영적이라 그랬어요. 신앙과 관계가 있어요. 이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아멘 하시면 믿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년이 새해 벽두에 영적인 변화를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져오세요. 여기 물이 있는데요, 일부 예배 때 물 갖다 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좀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서를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BC 600년 전에 600년 예수님으로부터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600년 전에 남쪽 유다 왕국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에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가게 되면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눈물로 호소했다고 해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의 예언을 듣는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니느웨 백성들처럼 이방 나라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왕으로부터 방백들과 백성들과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면서 흙을 뒤집어 쓰면서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돌아와야 할 남쪽 유다 백성들이 점점 어려운 난국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여러분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이 남쪽 조그만 유다 나라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 나라를 여러분 이 얘기는 남쪽 유다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개인의 얘기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이 침략의 기회를 삼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해결사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아세라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 같은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이 바벨론 나라를 어떻게 좀 막아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모든 것 애굽의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막으려고 했던 것도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리시거든요. 예? 수차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마침내 남쪽 유다 왕조는 멸망을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인재들이거든요. 수재들이거든요. 바벨론에서 끌어갈 때 저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이들은 또 사람이 없으니까 이방 민족들과 여러분 자포를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운 사람, 부유한 사람들은 인재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정말로 이 길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때 가르쳤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글이 아직도 남아서 오늘 이 시간에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레슨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가장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뭐가 가장 중요할까? 역설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가르침을 거부한 유다 백성들은 영영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지만 오늘 이 2019년도의 첫 주일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그들의 전철을 받지 말고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들을 극복하는 지혜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말씀과 전후에 있는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인생 만사가 정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생 만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달려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우리의 여러분 물질의 부여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믿으셔야 돼요. 예.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 자,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는 부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안 돼 있는데 건강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고 제 아무리 지혜를 동원해도요 힘쓰고 애써도요 따라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보약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해도요 저분하고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들은 별 하나 발견, 별 하나 은하수기에 뭐 하나 얼마 전에 지금 중국이 달 뒷면에 가서 지금 온 세상이 난리고 또 미국에서는 또 하나 쌓아 올려가지고 저 태양으로부터 무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무슨 하나 또 별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것도 찍고 오고 이런 것 때문에 난리하는데 그거 하나 별 하나 발견해가지고서 그냥 또 난리치고 그렇지만. 여러분 은하계라든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이 별들이요 무지 많습니다. 그 넓어서 다 찾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만드셨어요. 따라갈 자가 없죠. 그분은 지금도 사람은 나이 먹으면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늙다가 죽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레미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존재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은요 심판주세요. 장차 우리를 오늘 새벽에 제가 심판에 대해 설교했지만은 여러분 그분은 심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주권자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한마디로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아무리 교만해도 소용없어요.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예. 그래서 목숨도 따라합시다. 목숨도 재물도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한 번에 날아가 버립니다. 목숨 건강하도 자랑할 거 없어요. 차 타고 가다 다른 차가 와서 받으면 그 시간 끝입니다. 여러분 이 목숨도 재물도 권세도 여러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우리는 그분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그러는 것 같고 재수가 없고 운수가 없어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저분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여러분 부귀영화를 솔로몬처럼 누려본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솔로몬 대왕도 시편 127편 1절에 제가 동영상 하나 보려고 그랬는데요. 이 설교를 마치고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예, 여호와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정말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를 많이 느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대왕은요, 부귀와 영화와 유사를요, 정말로 너무너무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이렇게 깨달고 고백을 했어요. 시작. 아무리 집을 세우고 재산을 이루고 무엇을 다 해놔도, 나라를 국가를 잘 지켜도 여호와께서 하지 아니하면 헛수고래요.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 있어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으니 어떻다고요? 헛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만을 꼭 기억하세요. 인생 만사는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에 있다? 영적 관계에 있다는 거. 이거 오늘 새벽 뒤에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복을 받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불행해지고 여러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원리를 예수님에게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거나. 자,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여러분,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 그러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나중 거 띄워주세요. 내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삐뚤어진 관계가 아닌 올바른 관계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자에게 여러분, 자, 그렇게 유지할 때에 2절을 띄워주세요. 2절을 보면 자, 보세요. 자, 말씀을 깨달는 은사를 구하세요. 자, 말씀을 깨달으면요, 이 말씀들이 막 폭탄처럼 날아와서 때릴 겁니다. 자, 한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먼저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교행위 하려고 여기 나와서 그냥 1시간 때우고 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에 잘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범사가 잘 되어지면 육체의 건강, 할렐루야, 병도 치료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병도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고.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축복 기도문이지만은 신앙과 인생의 가장 기본되는 원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멀리하고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 안 되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원리를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이 농사를 짓더냐 길쌈을 하더냐,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더냐. 그런데 왜 걱정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구하라. 그래야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지금 앞에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먼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를 맺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여러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은 무슨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만사형통을 원하면, 중요합니다. 만사형통을 원하면 만사영통하라. 무슨 얘기야 또 이게. 잘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과 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되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안 되게 막고 있는데 되겠냐고요. 아무리 힘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형통을 원하면 영통을 원하라. 의미를 깨달은 분들은 깨달으시길 바라고, 못 깨달은 분들은 옆에 분들이 나중에 설교 끝나고 좀 얘기해 주시길 바라요.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 중요한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덧없이 살지 말고 그냥 세파 속에 흘러 살지 말고 늘 수시로 저분을 사랑하고 저분을 가까이 하고 한사코 성경을 찾고 말씀을 읽고, 어떤 분은 요 근래 5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3독을 했다요. 가까이 하면서. 할렐루야. 저분과 좋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잘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받아 지옥에 갈 텐데, 이 땅에 잠깐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에?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 내용 속에는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야, 예수 안 믿어서 구원도 받아 구원 못 받아 천국도 못 가는데, 에? 이 땅에 잘 산들 무슨 소용이 있니? 이 말씀이에요. 이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아무리 이병철 씨처럼 정규영 씨처럼 살아도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니? 이 말씀이에요. 영원히 천국 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 없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곧 영원한 사망이, 지옥이 나를 가까이 오는데 온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알렉산더 대왕처럼 천하를 제패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거죠. 예,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 종류의 인생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따라합니다. 나무, 줄이죠.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있고, 하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사막의 떨기나무를 조금 말씀드립니다.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인생,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교회를 나와도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자, 에레미야 17장 6절을 보니까 시작. 그는 비유예요. 비유. 사람이지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떨기나무는 키가 작은 관목입니다. 그 사막에 성지순례를 가서 광야를 가보면 이만 시간 마치 좀 가시도 있고 말라버린 그 나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짜리몽땅한 모양이 전혀 볼품이 없는 마른 배싹 마른 나무입니다. 이 건건한 곳 메마른 땅 황무지에 사는 거죠. 두문두문 하나씩 있는, 그게 무슨 좋은 일이겠어요? 열매가 열리겠어요 거기에? 아무런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던져지는 거지요. 네, 두 번째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신본주의적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 옆에 분들로 인사합시다. 우리 이왕 믿을 바에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 잘 믿자고요. 잘 믿자. 덧없는 세월이 1년 또 금방 지나갔잖아요. 예,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비유예요, 비유.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물이 풍성하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죠? 정말. 저는 어렸을 때 내가 가끔 이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성도들에게, 옆집에 내 친구 철수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름이 그랬습니다. 철수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어디에 가서 복숭아 나무를 하나가 한 그루씩 사다가 걔는 자기 밭에다가 심고 나는 우리 밭에다가 뒤뜰 밭에다가 심었는데, 나는 그런 어떤 묘목을 심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파보니까 그 반은 돌이고 그 흙도 곱지 못한 거기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얘는 또랑가에 그 기름진 밭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보면 얘 복숭아 나무는 잘 큽니다. 근데 내 복숭아 나무는 3년이 돼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고 이제 몇 년 되니까 개 복숭아 가지를 뻗치고 막 이만한 복숭아가 열리는데 아직도 내 나무는 그러고 있어요. 속이 상해서 파버렸습니다. 이 설교를 할 때 꼭 그 생각이 나요. 물이 풍부하니까 잘 자랍니다. 여러분 혹시 잠실을 아시나요? 이쪽 자양동 쪽에서 강 건너 보면은 잠실에 개발되기 전에 거기가 참 백사장인데 뽀플러 나무들이 막 꽉. 혹시 그때 거기 계신 분들은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왔잖아요. 거기가 한강. 지금은 한강이 정리가 딱 돼가지고 그랬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었어요. 홍수도 나고 막 그랬는데 그 나무들이 하늘 찌르는 듯한 그런 나무들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러지요? 강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잎도 푸르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가 얼마나 소담스럽게 많이 맺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두 나무를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축복받는 인생과 저주스러운 인생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광야의 이 나무입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이 땅의 삶도 이렇게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이 강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입니다.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과 신령한 연합 관계를 맺고 사는 인생들을 가리켜요. 주여,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멘 좀 해요. 네? 이 연합 관계는, 하나님과의 연합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함으로 이 하나님과의 연합 관계가 시작이 돼요. 그 후에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점점 신앙이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떨기나무 인생은 다시 한번 에레미야 17장 5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7절을 보니까 17장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노래하는 그 사람은 그냥 자꾸 1년 동안 하나님 이름만 부르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자거나도 하나님 이름 부르시고요, 잠잘 때도 하나님 이름 부르시고요, 길을 걸어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며 사느냐, 사람을 의지하며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을 한번 보시죠. 3절 5절을 보면 시작. 사람 의지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시작.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래요. 자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아멘.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신령한 연합관계를 맺고 친밀한 영적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비유예요. 이것도 이 말씀도 비유예요. 시작. 나는,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 축복을 많이 받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대. 나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만큼 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무엇으로 연합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옆에 분들로 인사할까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거든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읍조리다, 중얼중얼하다, 반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영적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잎이 푸르고요, 열매를 맺게 되어진대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대요. 미국 백화점왕 여러분 워너메이커를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워너메이커. 여러분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워너메이커는 싫습니다. 거절했어요. 나는 주일 성수해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요. 나는 주일학교 반사를 맡고 있어요. 교사 맡고 있어요. 최신부 장관하면 교사 못하잖아요. 그래서 싫어요. 거절을 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내가 주일 성수를 보장해 주겠어.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어. 그래서 간청을 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는 사업가로서 여러분 성경적 경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투자할 때마다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과도 인연 있는 사람인데 종로에 있는 YMCA 그 건물을 건축할 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와나메이카입니다.
말년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투자하신 것 중에, 당신이 투자하신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시절이었는데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 50센트를 주고 성경책 한 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나의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오늘날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승리하고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부디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연합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어져 있으면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먼저 신앙의 승리를 원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성공보다 먼저 신앙의 승리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면 둘 다 얻게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에 여러분, 돈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를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신앙을 지켰어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요, 여러분 금방 하나님 떠나버리고 맙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이 왕실에서 지금 3년 동안을 훈련을 받습니다. 트레이닝을 받는데,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던 고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이 다니엘이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코쇼라고 하는 식당이, 유대인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은요, 여러분, 다 빵 담는 접시, 또 물컵, 우유 담는 컵 다 달라요. 그래서 가이드가 우리 성지순례 가는 팀들에게 부탁을 하죠. 여러분, 이 식당은 유대인 코쇼 식당입니다. 랍비가 식사하는 거 감독하니까 가지고 온 고추장, 깻잎 그런 거 절대 내놓지 마세요. 그 접시에다 그거 닫으면 그 사람들 나중에 깨버립니다. 그거 부정을 탔다고. 이렇게 저들은 철저히 이 음식법도 철저히 지키거든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 코쇼 그 유대인들 식당에 가거들랑 깻잎이랑 고추장이랑 젓갈 그런 거 절대 내놓지 마세요. 깨버립니다. 그거 깨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채소로 3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관장들, 내시들이죠, 다 마음도 감동시켜가지고 묵인해주고 사정해요. 야, 그래도 고기 조금 먹어야지. 나중에 왕이 볼 때 너희들이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죽어. 아, 괜찮아요. 믿으세요. 내가 채소 먹어도요, 얼굴이 번지르르 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를 잘 가졌더니 여러분 세 친구가 여러분 마지막 교육과정 3정이 끝나고 여러분 왕이 직접 면접을 할 때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최고의 점수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 다니엘을요 가장 높은 관리로 세워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70년 동안 그 높은 자리에서 영화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다니엘서 6장 28절을 보십시다. 시작.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때 해방되지요. 70년 해방.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그렇다고 말씀과 기도로 산다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엔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보실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자 여기 중요해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라. 여러분, 바울도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자 믿음을 가지고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째째하게 조금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십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믿어 그분을 의지하세요. 당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가난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